자, 오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오늘 요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 원래는 41장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요.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그 긴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한 주제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요. 연단받는 요셉, 도우시는 하나님. 연단받는 요셉,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이 긴 내용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하게 그 이야기 밑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쭉 펼쳐보시면 어떻게 되나 보면,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지만,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친위대장의 그 집에 몸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데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통해서 왕의 총애까지 받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다는 내용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장황한 그 이야기, 그 마지막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요셉한테 아주 큰 변곡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변곡점 두 군데가 있는데 그 각각의 변곡점에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복과 능력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셉이 그 군대 장관 집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군대 장관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아내, 그 와이프 됐던 사람을 성추행하려고 했다. 그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그 굉장히 어떤 파렴치범으로 몰렸죠. 그런데 팩트가 뭡니까? 진실은 뭡니까? 그런 일 없었죠. 오히려 그 군대 장관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뿌리친 그 상황, 그 공간에서 요셉이 했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9장 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의 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말이 뭡니까? 여기 보시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 말에 왜 주목을 해야 하냐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공간에서는요, 요셉과 자기 주인의 아내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과 자신의 주인의 아내 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한 분 더 계시는 것처럼 인식하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오직 저 여인과 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요셉은 지금 이 장소, 이 시간 속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신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 말을 합니까? 통상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이걸 의식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식. 자,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요셉은 의지하고 간절히 붙잡고 힘써 매 달려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 밖에 없는 노예라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라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요셉은 주님과 독대하고 교제하길 즐겨 했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견디기 버티기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찾는 바람에 그 모습이 지금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앞뒤 좌우 꽉꽉 막혔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주님만 찾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교제하고 주님과 독대해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큰일 났네 라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전보다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들이 또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즐겨 독대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능력이 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고요, 하나님이 자꾸 의식이 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기사를 접합니다. 어떻게 교회 집사가, 어떻게 교회 장로가, 어떻게 교회 목회자가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집사 장로가 본인이 안수받은 교회에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저런 생각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선교사라는 분이, 어떻게 선교사라는 자녀가 어떻게 저런 생각 갖고 저런 말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기사를 많이 접합니다. 그런 문제들의 원인들을요,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어떤 그 과거 전력, 이거 다 떠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때,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혀 의식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실수와 허물과 범죄의 순간, 그 현장, 그때 하나님이 전혀 안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전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큰 문제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었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평소에 독대하고 교제하는 훈련이 없었거나 그걸 굉장히 게을리하거나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대부분 제가 아까 기도 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주일 예배 마치면 우리는 하나님 여기 계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저 따라오지 마세요? 하고 저 성전문을 나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리셋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 리셋 버튼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시간을 지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런 불편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케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인 그 거룩한 삶, 다시 말해 세상과 구별된 삶은 오롯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해질 때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원죄, 창세기 원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뱀으로 대표되는 그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사람한테 원죄가 들어왔는데 가끔씩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때 하필 그때 이 하와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내 말을 듣고 계시지, 만약 이랬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몇 주 전 수요 예배 때 살펴봤지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합니다. 또 솔로몬이,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어느 순간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간음의 현장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서 그때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지금 내 말을 듣고 계시지, 내 중심을 살피시지 라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골치 아픈 일들이 아마 생기지 않았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의식이 돼야 합니다. 자꾸 뒤통수가 따가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요, 여러분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늘 간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한다, 이것을 왜 내가 늘 간구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곧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막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막 오해하려고 할 때, 아니면 직분받은 자로서, 아니면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생각, 행동, 아니면 선택,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자꾸 의식되는 임재의식을 통해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오히려 빛을 발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변곡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한 요셉을 위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조차 뒤집고 역전하는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 보니까 먼저 감옥에서 고위 관리를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 고위 관리를 통해서 꿈을 해몽하는 그 능력이 소문나게 만드시고 그 소문이 애굽의 왕 바로의 귀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는, 역전되고 뒤집어지는 그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는데, 자, 그 상황 보고요, 그렇게 흘러간 상황 보고서 그래, 요셉은 줄을 잘 탔네, 좋은 인연을 만났네,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구나, 봐라, 인생 이렇게 타이밍이다, 그냥 그런 식으로 종결 짓고 그런 식으로 치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케 해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요셉의 꿈을 해몽하는 그 능력을 행하기 전에, 심지어 고위 관리를 감옥에서 만나기도 전에 요셉이 받은 게 있었습니다. 받은 게 있었죠. 무엇을 받았는가 하면요, 바로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의 신임, 인정, 신뢰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임, 그 신뢰, 그 인정, 이것은요, 어디서 왔는가?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바로 군대 장관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요셉의 성실함에서 왔습니다. 성실함.
자, 이 성실함, 다시 말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는 것, 이 성실함, 처음과 끝이 똑같은 모습들, 이게 어디서 왔는가 보면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과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과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가시적인 게 보인다는 것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성실함이죠. 종과 노예가 보여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 요셉의 이 성실함은요, 결국 어디서 왔는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에서 온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혹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꾸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 바람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남 속이지 않고 꼼수 쓰지 않고 편법 쓰지 않고 성실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히.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살 때 누차 반복해서 나온 표현이 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그 문장이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요셉과 함께,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옆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여러분 밥을 먹든 화장실을 가든 샤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꾸 의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의식이 되죠. 자꾸 눈에 들어오고요. 그겁니다. 요셉의 형통함은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읽었고 이런 글을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그 교인이 운영하는 그 식당, 그 설렁탕 집에 가셨습니다. 그 설렁탕 집이 굉장히 잘 되는, 굉장히 인기 있는, 소위 말해 맛집으로 유명한 그런 설렁탕 집이었는데, 그날 딱 가보니까 그 설렁탕 식당 문 앞에 큼지막하게 광고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뭔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소뼈 상태가 좋지 않아서 문을 닫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교인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 새벽에도 어김없이 그 공급처로부터 소뼈를 받았는데, 이 소뼈를 받았으니까 이제 막 푹 고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뽀얀 국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누런 국물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싶어 그 뼈 보내준 공급처 전화해 보니까 그 공급처의 직원분이 그런 말을 하십니다. 아유, 사장님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만큼은 그 커피 프림을 살짝 타가지고 좀 하얗게 좀 만들어 보시죠. 그런 말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설렁탕 집 주인분이 그래도 믿는 분이신데 그 말을 듣고 한참 고민을 했는데, 한참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그래, 설렁탕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하나님께 대접하듯이 해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그날 하루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렁탕 한 그릇을 대접해도 주님께 대접하듯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한 분들은요, 주님께 정직하고 주님께 성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위 분들한테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꼼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그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실에 걸려있는 그 급훈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칠판 양옆에 보시면 뭐 시간표 붙어 있고 국민교육 헌장 붙어 있고 위쪽에 태극기 액자 걸려 있고 저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그 학교 뭐 교실 급훈 그래가지고 주로 뭐 근면 성실 정직 뭐 나라의 충성 부모에게 효도 뭐 이런 급훈이 막 적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급훈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나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공부하면 미래 남편 직업이 바뀐다. 막 여학생이 학교에서 막 걸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때 뭐 침 흘려 자지 않습니까, 애들이? 오늘 흘릴 침은 내일 흘릴 눈물.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라고 보낸 학교가 아닐 텐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꼬우면 네가 선생해라. 꼬우면 네가 선생해라. 그리고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라는 급훈도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아이돌을 잘 아셔야 이해가 될 건데 칠판을 방탄소년단 보듯이 선생님을 트와이스 보듯이 교과서를 원어원 보듯이 여기 아무도 안 웃는 거 보니까 다 그냥 신세대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가관이 뭔가 하면요.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잠이 오냐?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왜 공부 안 하냐? 그 뜻이겠죠. 옛날 드라마 보시면요. 고생하는 부모가 자꾸 기억이 나가지고 자기 허벅지 찔러가면서 잠 깨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사시 패스하고 집안을 일으킨다 뭐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뭡니까? 엄마의 임재의식, 부모님의 임재의식 아닙니까? 자꾸 의식이 되고 자꾸 눈에 아른아른거려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결국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과 독대하며 교제하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였지만 정직했던 것이고 성실했던 것이고 결국에는 인정을 받은 것이고 또 감옥에 갇혔었지만은 신임까지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힘들고 고달픈 연단의 시간들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꿈을 해몽하는 능력, 좋은 인연을 만난 것, 줄을 잘 탄 것, 이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어떤 대화 속에서도 심지어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로 무장하며 저 문을 나서시길 바랍니다. 지난주까지는 하나님 이곳에 두고 갔지만은 하나님 오늘부터는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심지어 생업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꾸 의식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그 의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하는 이 훈련들이 그전보다 한 뼘이라도 더 자라나는 그 능력을 경험하셔서 요셉같이 견디고 버틸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역전하고
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